할렐루야 쿠티비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천대 영광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그 역사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대마다 촛대가 옮겨진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다 이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겨우 120년쯤 되는데 그 단절의 역사는 참으로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내용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만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혹자는 왜 아브라함인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문에서 그가 가장 그 일을 잘할 것이다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는 신앙 교육자의 사명,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대통합 목회를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단계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2단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을 따로따로 떼서 공부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살피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대를 지나 2대를 넘어가고 2대를 지나 3대, 우리 주변에서도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를 지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2대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1대를 지나 2대를 지나 3대, 대를 이었다, 대가 넘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행위가 이삭에게도 나타나야 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순종 신앙이 이삭에게 넘어갔는가? 이 아브라함 가문의 핵심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후대 영광을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을 원하지만은 모리아산에 오르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야 된다. 형통의 비밀이 부모와 모리아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산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외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이고 최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하지 않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는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성경은 이 명령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천대 영광의 핵심은 전수자의 신앙 부흥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흘러가지 않습니까?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고백이 흘러 넘쳐가야 하는데, 넘쳐나야 하는데, 솟구치는 불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타오르지를 못합니다. 솟구치는 불, 흩어지는 불, 흘러가지를 못해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성부 하나님의 심장과 비유하지 않습니까? 천대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심장은 독자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심장과 아브라함의 심장을 비교하는데 우리에게 이 심장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가? 저는 이걸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보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갔고 드리라 하면 드렸습니다. 제 부친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친가 쪽은 9남매, 외가 쪽은 7남매, 양쪽 집안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젊은 날 큰 사업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갈 만큼 뜨거운 신앙의 주인공이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저희 집안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했던 일은 술병을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가 쪽에 일부 식구들은 그 좋아하는 술을 해결하지 못하고 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제 사촌들도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문에 흐르는 술 문화는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이 보배, 그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다 분토와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을 때 그 신앙의 역사가 후대에 비로소 흘러갈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주신 아들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주님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가? 자식이 전부인가?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거의 손자와 같은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손자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그때부터 할머니 권사님 또 할아버지 이 장로님이 예배를 잘 안 드릴 때가 많아요. 그 손자를 쳐다보면서 그냥 호로록 깍꿍 할 때가 많은데, 제가 그때마다 자녀를 빨리 부모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대 영광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세마에서도 이 정신은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천대 영광의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제물로 바쳐진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25세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기 때문에 상상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137세 할아버지가 27세 청년을 묶어서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이 아무리 황량해도 아들을 태워 죽이기 위해 장작을 패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보다는 덜 황량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직접 제사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그 절차를 이삭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일단 이 말을 신뢰해야 이삭이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삭은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묵습니다. 이 절차가,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이삭을 눕힙니다. 이쯤 되면 이삭은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곳에서 밧줄로 묶인 채로 도망을 하듯이 이삭도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대로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137세 노인과 같은 아버지가 27세 20살이 넘는 청년과 같은 혈기왕성한 아들을 묶는데,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도 아는데 그 아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감,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아들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삭이 누웠고 아버지는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이삭을 내려다볼 때 아마 아브라함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이삭은 눈을 뜨고 아버지를 쳐다보았을지 아니면 눈을 질끈 감았을지 모를 이야기지만은 피차간에 눈물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내 심장과 같은 아들. 내가 있어야 아버지를 동행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나는 자랑이었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때 이삭은 아버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만큼은 장난치는 분이 아니고 번복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때 이미 눈을 질끈 감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미 나는 죽었다. 이미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삭도 순종의 제물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역시 말씀을 온전히 쫓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모범이 된 것입니다. 자신까지 바치는 아버지. 아들의 입장에서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만큼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충 믿는 분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코로나가 뻥 터져서 당신 교회 가면 실직할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가면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 신자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한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아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난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아들을 바치는 순간에도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리아산은 인정받는 산입니다. 순종신앙이 공식적으로 계승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느 정도 신앙 수준에 올라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신앙 수준에 이르러 있으면 이제 자녀들도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그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처럼 독자 이삭까지도 바쳐버리는 세상 말로 무지막지한 인정도 없는 눈물도 없는 이런 아버지의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떠나온 길 미련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이 그에게는 시험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독자 이삭이라는 것에 저는 영적 힌트를 넣습니다. 독자 이삭. 하나님 보고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뒤부터 아마 그의 마음 중심이 이 아들에게 쏠리지 않았겠는가? 이 아들에게 흘러가지 않았겠는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인생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을 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후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후사가 더 기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 가지고 와. 아들 바쳐. 아마 바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바치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 승용차를 선물 받으니까 노회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와, 목회가, 교회가 회복이 되었다면서 박수해 주었습니다. 1년쯤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차를 처음 받으니까,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으니까 제가 부목사 했던 서울에 오고 싶더라고요. 동료 부목사들은 봉고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데 저는 이 고급 승용차를 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질을, 흔한 말로 자랑질을 하고 싶었어요. 노예 갔을 때도요, 목사님들이 저를 봐주는 게 아니고 그 차를 봐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님이 오셔서 당신의 이삭이 뭐요? 오늘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삭이 뭐요?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저는 제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승용차는 우리 장로님이 사주시면서 이건 목사님 사드리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제 차를 팔아서 등록세 같은 것을 제가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제 소유였습니다. 그 승용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차가 없어서 이 차를 팔아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우니 이 차값만큼 헌금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차를 팔아서 바치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불러서 이 차를 가져가면 얼마 주겠느냐, 얼마 이렇게 하고 부흥의 마지막 날 제가 강사 목사님을 공항에 모셔드려야 되니 돈은 먼저 주고 차는 다음 날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저녁 부흥회 때 차를 팔아서 차값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삭을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이 헌금을 넘겨가는 중에 담임 목사님 승용차를 팔아서 헌금하셨네요. 제가 그 내용을 썼거든요. 봉투에다. 이 얘기가 딱 강사 입을 통해 선포되니까 제 마음속으로 이번 부흥회 때 헌신할 사람이 많겠구나. 다 이삭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집회는 저만 이삭을 바치고 아무도 이삭을 안 바치고 끝났어요. 그렇게 부흥회가 끝나고 제 차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내가 마트를 가자 그래서 주차장에 나갔는데 제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 차가 왜 없지? 차를 팔았구나. 그 순간 마음에 슬픔이 몰려왔어요. 봉고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시찰의 모임도 가기 싫고 목사님들 모임도 가기 싫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때 우울증이 이런 기분이 아닌가 처음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계속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기분이 다시 업이 되어야 주일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운이 돼.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백목사, 윤영아, 너 왜 그 차 팔게 했는지 알겠지? 너 왜 그 차 팔게 했는지 알겠지? 너는 나보다 그 차를 더 사랑했어. 언제부턴가 부름받은 종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고 다른 동료들이 타지 못한 좋은 차를 타는 그것이 너는 기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차 가지고 와 했다. 우와,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막 어떤 기쁨이 다시. 그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와서 심호흡을 할 때 그 신선한 공기가 배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평상시 주님 사랑합니다는 목 끝에서 입술에서 나왔다면 그 차를 팔아드리고 난 뒤에 차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차는 어떤 차를 보고 어떤 이 땅에 조금 좋은 것들을 보고 웃는 일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요. 역시 목사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만나자 그러면 긴장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니까 꼭 만나자 그래요. 만났더니 입구에 제 방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사실은 이번 부흥회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저도 마음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적금을 마치 그 부흥회 할 때 탔는데 이 적금은 아들 결혼식 앞두고 중고차라도 선물로 주려고 이걸 적금을 들었는데 아니 이 적금 다 가지고 부흥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덧질을 했는데 자기는 모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걸 바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냥 드리면 되리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제가 그 권사님을 끌어안고 내가 그 마음 안다고 드리고 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미친놈 같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권사님 축복한다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양다리 거치지 않아야 돼요. 두 마음 품고 살지 않아야 돼요. 시험 들고 요동치지 않아야 돼요. 전부를 100%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계산이 될 때마다 앞으로 내 아들 딸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을 택하고 가능성을 택한 갈렙이 끝까지 약속을 붙들었듯이 자녀 형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부모는 육적 유산 대신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딸들을 데리고 새벽 예배 모리아산, 주일 성수 모리아산, 11조 헌금 모리아산,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 딸들이 나와 똑같이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최대 사명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이삭과 모리아산 위에 오르는 것과 같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주일 예배 1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부흥의 역사를 써갔던 그 새벽 예배 자리까지 우리 아들 딸들을 데리고 동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전수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순종했던 심장,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던 동행의 신앙, 그 신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부름받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당대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 위대한 가문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